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8장 에브라임 가수르에게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무엇에 취하고 또 무엇에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술 취한 자에 대한 이야기, 또 술에 빠진 자에 대한 이야기. 이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술과 여자 외에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뭐 누릴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현저히 적었죠.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비교한다면. 근데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무엇인가 빠져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에 빠져 살아가든 복음에 빠져 살아가든 사람에 빠져 살아가든 돈에 빠져 살아가든 어떤 것에 취하고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돈에 빠지고 뭐 연봉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사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도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속마음을 털고 또 그것을 빌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소함을 느껴가는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슬프고 아픈 어떤 그런 문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커피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되면서 술이 많이 매개체가 되었던 술이 커피로 많이 매개체가 좀 바뀌어가는 문화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우리가 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세대, 또 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대의 아픔과 슬픔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더 이상 술에 빠진 세대가 아니라 복음에 빠진 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 되시고 영원한 화관 되심으로 고백하는 세대로 세워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취한 세대와 빠진 세대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것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취하고 무언가 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요새 이 도파민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에 취한 세대. 자극적인 것이 도파민이죠. 이게 도파민이 우리가 아주 가까운 예로는 뭐 쇼폼이 대표적이고요.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도파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죠. 뭐 이게 도파민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뭐 도박도 도파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돈을 따고 잃고의 문제,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도 그리고 도박도 그런 도파민의 문제라는 거죠. 한번 떡상을 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식을 끊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도박에서 한번 큰 돈을 벌어간 사람들은 도박을 오히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도박을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도파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극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어떤 뭐 즐거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25년 미국 중독의학회 저널에서 이 소셜 미디어 사용은 중독 물질과 유사한 신경 생물 화학적 특성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 미디어가 주는 중독은 우리가 심지어 마약에서 주는 그 중독성의 어떤 신경의 어떤 변화까지도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그 도파민에 취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오늘 표현에서도 엿걸음치며 비틀거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결국 이 독주와 뭐 포도주와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 세상 것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시대, 결국 이 도파민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인형 뽑기도 도파민인 거 아시죠? 인형 뽑기도 저희 아이들도 뭐 이렇게 뽑기 하면 무조건 하자고 하지만 한번 뽑는 맛을 보면 막 계속 그게 막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저희도 카드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안 넣어주면 삐지고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이게 되게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이 도파민은. 또 도파민뿐만 아니죠. 뭐 저는 비교에 우리는 또 취해 있다. 또 사실 끊임없는 비교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이것이 어쩌면 더 깊은 취합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SNS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과 스스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작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데 그 좁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청년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죠. 남의 화관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의 면류관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면류관, 이미 나에게 면류관과 화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 비교에 취한 우리들의 삶. 오늘 1절에도 취한 자들의 화관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우리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비교 속에서 우리가 비교에 빠지고 살아가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몇 가지 더 보자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두려움에 빠져 있죠. 이건 뭐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빠짐이라고 봅니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과 뭐 주거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사회적 경제적 부담, 그리고 청년들의 건강, 정신 건강, 또 SNS의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다양한 공황, 우울, 뭐 조울, 뭐 등등등 수많은 심리적인 부정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2030이 뭐 주식과 코인을 두드러지게 이번에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큰 돈들을 잃어가고 또 영끌한 사람들은 엄청난 뭐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한탕주의 또 요행을 바라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탕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 오히려 더 우리를 경제적 군핍으로 더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인간은 항상 취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죠. 어디 가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좀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죠. 이게 뭐 당연한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정을 자꾸 쫓다 보면 결국 칭찬이 없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과 공허가 밀려오고,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나중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공허함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청년들이 이 번아웃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주 더 갈아 넣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3절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에 밟힌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사람들의, 결국은 사람 인정 위에 세운 이 화관은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정한 화관,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그 밟히는 화관을 붙들고 놓지 못하죠. 송태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친한 교회 설교하러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다고 서로 칭찬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거에 반응한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것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고에 치하한다는 거죠. 인간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삼일교회 송태원 목사님네 교회는 수고하셨습니다를 다 없애고 멋지십니다로 바꿨대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끝나면 당신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하셨다는 거죠. 멋집니다 라고 표현한,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한데 어떤 의도인지는 아주 정확히 캐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주님이 우리를 수고한다는 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더 수고하실까요? 그죠? 근데 우리를 서로 수고합니다를 서로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마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수고합니다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마음이 상해하는 인간론적 어떤 접근들을 아예 뿌리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를 향해 멋지게 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구나, 그게 우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좀 취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르시시즘이죠. 결국은 자기애가 강한 부분입니다. SNS가 구조적으로 나를 전시하고 나에 대한 반응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좋아요, 팔로우, 조회수,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나르시시즘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타인의 인정으로 자존감을 충만하는 자기 중심의 회로에
마치 가치죠. 이게 결국은 이게 뭐 셀카도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셀카 올리고 뭐 계속 뭐 뛰는 거 올리고 인증하고 하지만 건강한 동기 정도로서 이게 선을 그어야지 그 이상을 가면 마치 자신이 하는 것에 자신이 취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 그러니까 진짜 나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를 보여주는 나. 뭐 그런 전시된 나라고 표현하는 그 진짜 나와 전시된 나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불안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사야 28장에 이것을 언어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화관 삼으려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의 화관이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중심적 삶은 결국 교만의 화관을 쓴 우리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제가 5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 더 많은 것에 취해 있고 빠져 있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셨죠. 자기를 전시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 분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낮은 데로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데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은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화관 속에, 면류관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과 너가 스스로 세운 이 화관, 수많은 술 취함으로 세운 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28장은 분노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분노 시리즈 28장부터 33장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이사야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어떤 장인데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취한 에브라임 화관은 결국 시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참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2번째 단락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놀랍게도 술 취함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까지 번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 세상 가치가 이미 퍼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들은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서 실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한 반복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하나님은 그 조롱을 그대로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시선으로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 전체가 이사야 28장의 이미지, 취함과 잘못된 안식과 무너진 기초, 것들을 이사야 28장 뒷절에 아직 읽지 않았지만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세상이 세운 화관은 결국 시들고 그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5절이 핵심이었죠. 하나님 자체가 면류관이고 화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모퉁이 돌, 기본, 기초, 반석은 하나님 위에, 신앙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은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관, 성 같지만 결국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는 건 꽃은 결국 시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은 결국 시들어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운 화관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부인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마치 지금 이게 힘인 것 같은 돈도 결국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 있고 취해 있는 수많은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그래서 풍삼초에서 4P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쾌락도 결국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길 원하셨죠. 이것을 누리지 마라, 이게 다 쓸데없다, 이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쾌락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건강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우리의 성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명예는 우리는 정치 안 하니까 명예 아니요.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명예의 욕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4패 중에 세 번째는 파워죠. 권력이죠. 힘이죠. 힘은 우리가 얘기하죠. 누군가를 통제하고 통제받고 싶지 않아 하는 힘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우리의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리더십 세미나 할 때 갈등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갈등을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다니고 설득하고 그것을 푸시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푸시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옳지 않다고 여겨서 통제받지 않고 푸시 그 힘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부터, 아주 작은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에서부터 수많은 큰 공동체까지 이 권력의 관계는 다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재산이죠. 우리가 재산, 돈에 있어서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문제, 재산의 문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만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화로운 관과 같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벌고 월 얼마나 버느냐, 나의 면류관이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 벌고 연봉 얼마나 벌어요. 그게 나의 면류관 같고 내가 어떤 나의 화관처럼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면류관으로 여기는 자들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힘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쾌락을 언제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꽃은 시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가 또 뒤에서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꽃은 시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화관, 면류관이 영원할 것 같죠. 돈이 영원할 것 같고 내 능력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내 능력을 인정받을 것 같죠. 이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건 결국 썩 없어지고 시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우리의 반석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재산과 명예와 쾌락, 또 권력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경계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그 교만과 오만의 화관이 밟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밟힐 거라는 거예요. 5절의 반전은, 근데 이렇게 밟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운 이 화관과 면류관, 근데 주님의 면류관을 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서 우리의 머리에 쓰려고 했던 화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신 화관,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시는 화관이 우리들에게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입은 화관은 결국 꽃이 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고요. 통제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처럼 살면 결국 누군가에게 밟히고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썩어 없어져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그 화관, 그 영광, 그것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고 아니하여도 길쌈도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드는 꽃 하나도 하나님이 옷 입히시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꽃 하나도 주님이 옷을 입히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반으로 여기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화관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세운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화관과 면류관을 입고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갖고 겨우 하나 얻어서 겨우 하나 이뤄서 내 면류관같이 내 화관같이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입혀져서 그것을 화관으로 면류관으로 쓰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견고한 세대요, 견고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관은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덤이에요, 덤. 이 화관을 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에브라임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유치한 아이들의 조롱의 소리였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유치한 유치원생들, 그 어린 아이들의 조롱 섞인 말들.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여기며 유치원 애들이 조잘조잘하는 그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 우리의 삶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는 말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동안 삶에서 들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면 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예수와 신앙,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은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자꾸 사라지고 예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자꾸 안식이 사라져서 자꾸 민감하게 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화관, 여러분들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면류관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 인생을 갈아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화관이 되고 면류관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점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점점 쉼은 사라집니다. 안식은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이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안식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자꾸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운 돈과 명예와 사람과 여러분들이 세운 오늘 에브라임의 술 취한 것들, 술에 빠진 화관과 술에 빠진 면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 안식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결국 13절에 결국 조롱한 자들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잘못된 화관과 영광 위에 세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6절에 견고한 모퉁이돌을 약속하시죠. 그 모퉁이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하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십니다. 그게 기초가 되신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가루로 만들어서 흩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운 것은 결국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운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삶이 무엇인가 빠지고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을 때는 결국 그 견고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길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행동과 행위가 그 가치의 간격이 계속 줄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과 함께 내 행동과 행위에 간격이 점점 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동바동해서 세운 것들은요 결국 그거보다 더 많은 자들, 그거보다 더 나은 자들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이 면류관 되시고 화관 되심을 고백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님을 고백하는 행위와 행동들을 계속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 알아.
근데 하지 않으면 그 간격은 줄지 않습니다. 견고해질 수 없어요. 아는 것은 행하십시오. 안다고 생각하는 걸 믿음으로 받으셔서 반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빠져고 여전히 취해 있는 어떤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면류관 화관 되시니 그것들 과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주님의 화관과 주님의 면류관을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